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먼저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때문에 평소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 귀한 찬양 우리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에 우리 지금도 편리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와이파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입니다. 우리 전기가 없으면 활동이 줄어듭니다. 우리 밤에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방학 때 자기 개발을 잘 세워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웅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는 것이 생각으로 결정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좋은 것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좋은 것을 또 알고 계신다면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푸는 삶을 삽시다. 베푸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내가 먼저 베풀겠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우리 유치부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치부실에 오면 먼저 가장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볼 때 우리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중에도 똑같은 장난감이 있다면 우리 서로 양보하고 또 사이좋게 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려고 합니다. 반대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놀이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놀이를 합니다. 또 한 번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손을 들고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각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영상을 보았는데 아이들의 답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차이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룩을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누룩은 대부분 부정하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의 책임을 묻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눈에만 보이는 것에만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 또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때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관계를 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정도 가지고 뭐라 하시겠어? 이때 우리 자신의 교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잘못을 이해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길로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혹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시각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삶은 형편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되는 일이 없어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당연히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보다는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책 제목은 믿는 대로 된다는 긍정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과거의 장벽을 깨라는 소제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적은 마음에 있는 셈이다. 마음속에서 패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여지없이 패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감을 꺾으려 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라. 마음속에 과거의 장벽을 뚫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이 장벽을 부수는 순간 우리 삶이 변하고 나아가 우리 자손의 삶이 밝아진다. 어떠십니까? 벌써부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안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작은 일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와 같이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현재에만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더 큰 영광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7강주리로 또 12바구니로 넘치도록 채우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런 기적이 있다면 평생 편안하고 또 배불리 먹고 살 텐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빵을 가지고 오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낱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낱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실 분이 아닌데 빵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빵 조각을 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 걱정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이전에 없던 일들이 우리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기적과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떠한 기적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보이는 기적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더 자세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들은 것은 눈에만 보이는 기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두 눈으로만 보아야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놀라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기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적에 힘써야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치 좁은 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온갖 또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악한 마음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벳사다에서 예수님께 맹인을 치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사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베푼 것을 알고 있었는지 손대시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이 육신의 기적만을 보기 위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기적을 이루려면 육적인 기적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기적에만 우리 놀라워합니다. 아무래도 육적인 기적은 쉽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기적에만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기적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기적을 맹인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사다에서 2번에 걸쳐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맹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맹인이 눈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회복되었지만 육체적인 부분만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셔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보다는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맹인의 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신 일은 제자들의 영적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맹인의 눈을 고치셨을 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적 행동입니다. 처음에 맹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시면서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6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도 또 마을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 예배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더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비추사 우리에게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또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